여호수아 1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정복을 했죠. 여호수아가 그 명단들을 여기다 하나하나 제시하고 그 성읍들을, 그뿐만 아니라 왕들도 그 이름을 여기다 다 이렇게 기재를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이다, 사실. 야, 몇 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또 몇 성읍을 탈취했다. 그럼 그러는가 보다. 사람이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또 그 성읍 이름, 이걸 다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12장에서는 요단강 이편과 저편, 즉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의 이름들을 이제 왕들과 영토의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오래된 사람들이 그 쿠세가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남이 아는 것을 싫어해요. 이 사회는 어느 조직이나. 그래가지고 뭐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뭐 자기보다 잘하면 이렇게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말이죠, 정확하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이런 비밀스러운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는 무슨 거듭남의 비밀까지,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쉬워요. 쉽지만 공부를 안 하면 어렵다, 그 얘기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육신적이요,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또 세상을 멋대로 사는 사람, 또 거듭났어도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살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모르고 또 들었어도 그 내용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점과 초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썩어버린 거거든요. 그 주된 원인은 뭐냐면 사탄적인 생각, 교만함과 거짓말이에요. 전부 교만함과 가식이다, 그 얘기죠. 거짓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전부 보이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모르죠.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황제 아니, 교황. 종교 중에 황제라, 교황 이름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적인 자신의 아버지,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니면 인기가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말이죠, 오죽했으면 방탄 유리까지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혹시 타 종교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는가 이래 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거 바티칸에 가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뭐 난리야. 내일 뭐 교황이 창문 열고 나온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 텐트 치고 눕고 그 광장에서 자는 거예요. 그 기다리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지만 원래.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 해요. 자상하게 알려줘서 그냥 그대로 너희가 쉽게 듣고 그대로 따라와라, 그겁니다. 근데 가장 그 쉬운 일을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이 자상하게 왕들과 그 지역을 알려주고, 너희는 어느 지역을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여기서 너희는 살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해 돋는 곳을 향한 요단 저편, 즉 아르논강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모든 평원을 차지하고 초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한 아모리인의 왕 시온으로,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강둑 위에 있는
아로엘과 강의 중간 길앗 절반에서부터 암몬 자손 경계에 있는 약복강까지며 평원에서 동쪽에 있는 키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죠. 며 평원의 바다, 즉 동해에 있는 염해, 이게 사해를 얘기하죠. 사해 벳 여시못에 이르는 길까지며 남쪽으로부터 아스도피스가 아래까지라. 또한 거인들의 잔류자에게 속한 바사낭 옥으로 그의 지경, 바사낭의 옥의 지경, 즉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했으며 헤르몬산과 살카와 온 바산을 치리하였고 구스림과 마카딘과의 경계와 길르앗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더라.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으며 주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인과 가딘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더라. 이렇게. 자,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점령한 땅까지 이제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점령한 땅과 죽인 왕들이 누군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맨 남단이 아르논강,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강과 사해 중간에 있는 야복강, 그 야곱이 거기에서 그 천사와 싸웠던, 씨름했던 그 장소, 거기까지를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토. 이 영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압과 암몬의 영토와 함께 1921년에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게 처칠이 한 거죠. 영국의 수상 처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왕국, 현재 피에로의 왕국이 아니었고 아랍인들의 왕국이었다. 원래 그 자리가. 지금 피에로가 뭐예요? 팔레스타인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땅이 아니었다. 아랍 사람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이었던 그 처칠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측에 있는, 즉 동편에 있는 르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 거기에 있는 그 땅들을 아랍 사람들에게 줘버렸어요. 모슬렘들에게 넘겨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기가 주인인데 달의 신에게 그걸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타격을 입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본 다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거짓말로 남의 나라 땅을 막 자기 땅이라고 하면 저거 언제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 최근에 그런 전무후무한 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처칠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그냥 섬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식민지들을 다 다시 뺏어버리셨어요.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림으로 인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재 가장 바른 성경을 번역한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왜 하나님께서 그 제임스 왕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하게 하셨냐 그 얘기죠. 그때 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갖고 영어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뭘 써요? 영어를, 자기 나라 말도 있지만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번역하니까 얼마나 많이 확산됐냐 그 얘기죠. 세계 최고로 많이 팔린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거기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독일 루터 성경도 있고 프랑스의 올리베탄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은 바른 성경들이요. 이 영어권으로 해서 완전히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멋대로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멋대로 그렇게 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계 권력 6위로 밀려나 버렸어요. 옛날에는 영국이 미국을 우습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서 글로 갔다고 생각해서. 또 귀족이라고 하면 프랑스를 생각해 사람들이. 나머지 이런 섬나라나 이런 게 전부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전에는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1921년에 이제 그 해는 지고 말아버렸죠. 그래서 식민지를 다 뺏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킨네렛 바다,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가 뭐예요? 원래는 호수죠. 육지 안에 이렇게 형성된 그 물이에요. 바다하고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에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들이 있고 민물들이 많아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죠. 염해, 소금 있는 바다, 사해.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여기 2, 3절에 보면 시온의 왕국이 있습니다. 시온의 왕국은 아르논 강에 있는 모압 북쪽 경계부터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야복강까지가 그 시온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 남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 5절에 보면 옥의 왕국이 있는데 약복강으로부터 아까 시온은 아르논강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약복강으로부터 남쪽에 있는 게 시온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게 옥의 왕국이죠. 옥의 왕국. 그 약복강으로부터 저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이르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막강한 왕이었죠. 근데 그 모세가 전부 이렇게 물리쳤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이제 3개 지파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 바사왕옥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요단강 동편을 통치하고 있는 거인들 중에 마지막 왕이었어요. 대단히 몸체가 컸죠. 그 사람 침상은 쇠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침상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쇠로 만들었어요. 철침상. 길이가 9큐빗이야. 약 4.1m예요. 그러니까 4m가 넘으니까 키가 적어도 3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거의 2배죠. 키가.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놀래버린 거죠.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침대 넓이가 한 1.89m.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혼자 자는 침대 폭과 길이가 그렇게 크니까요. 이 사람을 다 이제 멸망시켜 버렸죠. 여러 지명이 복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다시 오셔서 그러한 땅들을 전부 점령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요. 그런 영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과.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또 힘이 약한 백성들을 통하여 강한 민족들을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셨고 거기에 탈취한 지역과 죽인 왕들의 이름을 다 명시한 것을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필요할 때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별로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 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또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참 해서 포장해서 잘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거 못하려고 그래서 던져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난 이런 거 싫어합니다 하고 면전에서 그냥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면전에서 해버린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도 많고 간절히 기도해서 뭘 해주셨는데 그냥 관심도 없어버려. 주님께서 이거 해주셨네. 내 노트에다가 적어야지. 내 수첩에다 적어놔야지. 어느 날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필요해서 주님께 기도드렸는데 주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 기록한 역사처럼. 그러면 그걸 볼 때 과거의 후세 사람들이나 또 내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볼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 믿음을 다시 회복하거나 또 더 강하게 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 기도 노트 있으세요? 그 주님께서 해주신 거 자랑한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자랑을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나 이거 해주셨다, 나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기록해놓고 다 기록해 놓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주신 복을 세워보라 하는 찬송이나 부르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죠. 그 내용들을 다 기재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코만 목사님도 전부 기재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감사드리고 그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 그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나 인간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또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서 그 사람을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할 때 서운하지요. 좀 사람이라는 거. 그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걸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악한 게 이게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주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해버렸는데 사탄이 다른 걸 넣어줘 버렸어요. 이 안에. 그게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오실 날까지. 그거하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자기하고 잘 안 맞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물론 잠 잘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민한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거죠. 성격에 따라서.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상당히 그 예민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에 관해서 작은 거를 주님께서 해주셨다 그런 거, 뭐 이런 거 해주셨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아주 쉬우니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님 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느 날 정말로 그 일이 우연치 않게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만 주시나 한 1000만 원 주시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감사하겠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해주셨는데도 관심 잊어버렸어. 주님 해주신 거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큰 거를 저한테 해주시고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게 꼭 필요할 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쟤는 내가 적은 거 줬는데도 대단하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얘기하면 아이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먼저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인생을 살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마구제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은 신경 쓰고 관심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관심 없이 그냥 막 몸을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따뜻한 물도 뭐 자주 하고 몸을 덥게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창문 열어놓고 자고 그러면 계속 걸려서 계속 약 먹잖아요. 독한 거 계속 먹으면 계속해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하고 그러한 관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에서 친 왕들은 이러하니 레바논 걸작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에 이르는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골짜기와 평원과 샘들과 광야와 남쪽 지역 즉 히딘과 아모리인과 카나인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이더라. 여리코 왕이
여리코 왕이 하나요?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왕이 하나요? 예루살렘 왕이 하나요? 헤브론 왕이 하나요? 야브론 왕이 하나요? 라키스 왕이 하나요? 에글론 왕이 하나요? 게셀 왕이 하나요? 드빌 왕이 하나요? 게델 왕이 하나요? 호므로 왕이 하나요? 아랏 왕이 하나요? 림나 왕이 하나요? 아둘람 왕이 하나요? 마케다 왕이 하나요? 베델 왕이 하나요? 타푸아 왕이 하나요? 헤펠 왕이 하나요? 아펙 왕이 하나요? 라샤론 왕이 하나요? 마돈 왕이 하나요? 하솔 왕이 하나요? 심논무론 왕이 하나요? 압사 왕이 하나요? 타아낙 왕이 하나요? 무기또 왕이 하나요? 케데스 왕이 하나요? 칼멜 용루암 왕이 하나요? 돌의 해안에 있는 돌 왕이 하나요? 길갈의 민족들의 왕이 하나요? 티르사 왕이 하나라. 끝이죠. 모든 왕이 31명이더라. 31명의 왕을 읽기도 외국 이름이라 잘 혀가 안 돌아가잖아요. 아나운서들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발음도 정확하고 사람 말에 귀에 삭삭 들어오게. 이 발성 연습을 엄청 합니다. 아이우에오 간장공장 공장장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혀가 돌아가는 이 발음을 명확하게 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세요. 이렇게 명단을 전부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구 왕을 비롯한 31명이더라 이렇게 쓰겠죠. 간단하게 귀찮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시 12지파 14만 4천 명일 때 12지파 이름 다 명시하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자기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럴까봐 거기 딱 지파 이름을 써놨는데 예수님 12지파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붙여서 이게 뭐예요? 비유로 적용해서 영적으로 적용해서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전부 그 이단이 돼버린다. 이단이 돼.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이 본문은 요단 서편에 있던 이제 정복 사건을 나열하고 있죠. 최북단 경계로부터 최남단 경계까지 다 제시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예수 이름 같은 동일한 거죠. 신약의 여호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는 그런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예표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지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참기 힘들죠. 특히 여러분들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구원파에서도 오고 어떤 사람은 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자신이 믿던 곳에서 이렇게 바꿔서 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갖고 있고 하면 모든 게 아주 시원스럽고 모든 게 아주 순탄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삭삭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느 곳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바꾸는 것에는 진통이 있다 그 얘기죠. 그 진통을 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거기에서 자신에게 잘못 느껴지는 거나 이것을 딱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후서 2장씩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통치한다고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을 잘하면 면류관을 그래서 받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막 해야 편리한데 이거를 절제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해라. 아니 견뎌 뚫고 나가라 그 얘기. 주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뚫고 나가라 그 얘기죠. 그 고난을 이겨야 면류관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햇볕이 금방 나타나. 근데 대부분 고난의 터널 속에서 쓰러져요. 우리 여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널 속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몇 중 충돌 나죠. 갑자기 환한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화나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텐데 그냥 가버려요. 앞에 차가 서 있는데. 그래서 연쇄 충돌이 터널 안에서 잘 일어나죠. 뭐 사람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 나면 말이죠. 이 매연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터널을 잘 뚫고 나가면 환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터널 안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 그 얘기죠. 거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연 속에 죽는 거예요. 빨리 탈출해야죠. 모든 화재가 불로 죽는 게 아니라 매연으로 죽는 거예요. 이 연기가 코로 들어와서 질식해서 죽는 거죠.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은 31명이고 그 왕국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팔레스타인 왕국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다는 거죠. 31명의 왕은 자기의 성읍들로 이렇게 독립된 나라들이었어요. 작지만 이렇게 거기에 왕이었어요. 정치적 국가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그런 거죠. 중세시대에 그 땅을 정복한 모슬렘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죠. 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랍 사람이거나 이집트인이거나 또 터키인이었죠. 오스만 터키, 투르크족이죠. 1917년 알렘비 장군이 오토만 투르크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뺏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뺏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기 그 땅에 족보가 없어. 옛날에 필리스타인 가드하고 뭐 이렇게 그 지중해 쪽에 약간, 그러니까 거의 뭐 좁은 지역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 다른 쪽이었다 그 얘기죠. 팔레스타인이란 말도 필리스타인들의 땅에 대한 그 로마식 이름이죠. 가나안 땅의 90% 정도는 필리스타인과 전혀 필리스타인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가자 지역 그 근처를 제외하고요. 그 가자 지역에 살았던 필리스타인인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외에 팔레스타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정치적인 국가는 거기 없었다. 정치적인 그 집단은 없었어요.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어 거기. 피에로 지금 국가로 인정 아직 안 돼 있지만 유엔에 이제 그 무슨 이 참견국으로 이렇게 잠깐 돼 있지만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나라로 해달라고 난리죠. 미국이 반대하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유엔이라도 그 강대국은 발언권이 많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발언권이 강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유엔에서 우리는 나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자, 이제 그 레바논에서 그 팔레스타인들의 정치적인 국가는 그럼 왜 생겨났느냐? 살인을 일삼는 그러한 이집트 테러리스트 아라파트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흩어져 사는 그 밑에 그 사람들을 말이죠, 선동해서 확 해가지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친 거죠. 거기에 근거를 주는 거예요. 피에로 지도자 아라파트, 야세르 아라파트의 그 상상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시내 반도까지 그 전체를 통치한 유일한 정치 국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있듯이 31명의 왕으로부터 뺏었다 그 얘기죠. 탈취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기 9절로 12절 보면 9절로 12절에 여호수아가 싸운 첫 번째 세계 주요 전쟁을 볼 수 있죠. 여리코 처음,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10장에서 5 왕들과 전쟁했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13절로 16절은 남쪽 정벌의 그 나머지 도시들을 보여주죠.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남쪽에서 취한 모든 성읍들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그 이름까지 여기에 10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그 성의 이름까지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살, 호르마, 아랏, 아둘람,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거명되지 않은 곳인데 여기 다 나와 있고요. 17절은 이제 북쪽 지방 정벌의 성읍이고요. 19절에서 23절의 그 나머지 성들은 북쪽 연합군과 관계 있는 것이죠. 여기 또 23절에 보면 길갈이 나와 있죠.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진을 쳤던 그 길갈이 아닙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그 길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길갈은. 그 다음에 10절에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곳이죠. 예. 칼렙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여준 그 믿음, 정탐꾼들이 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우리는 메뚜기 떼 갖고 이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칼렙이 그렇게 보임으로 해서 헤브론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 땅으로 받은 것이에요. 자기 지파에. 그래서 그리고 이 헤브론은 도피성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최초에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바로 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기 9절에 보면요, 베델이 나와.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것은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거기서 이제 잠을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인데 하늘과 사다리가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그 장소, 그 베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부자가 돼서 자기 자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잘 살고 또 그 자손들이 많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싸움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복 형제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흥청망청 대놓고 자기도 그렇고 야곱 자신도 안 되겠다, 믿음을 회복시켜야지. 다시 또 그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드리는 장면 나오죠. 회복의 장소, 영적 회복의 장소. 그뿐만 아니라 북왕국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거기다 하나 만들어놨고 또 그 베델에 만들어놨고 북쪽은 저 단에 하나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때요? 그 역사를 보면 왕들이 계속해서 탈취돼. 남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관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해서 나갔잖아요. 왕족이 아닌데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 지시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견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먼저 지역교회에 왔던 그러한 사람 믿음이 나쁘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여러분, 가장이 믿음이 안 좋다. 그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모스 7장 13절에 보면 베델이 왕의 예배당이요 왕의 궁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아둘람이 나오죠. 아둘람.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필리스타인들을 피해서 숨었던 그 장소. 아둘람. 21절에 무깃도 나오죠. 21절에 보면 무깃도 왕, 무깃도.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뭐예요? 아마겟돈.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겟돈.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죠. 나중에 22절에 칼멜은 칼멜산이고 24절에 티르사라고 나오죠. 티르사. 이거는 그 북왕국 오므리가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야? 사마리아 있죠. 근데 최초에는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티르사였다 그 얘기죠.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세우기 전에 북왕국의 첫 번째 수도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는 이 티르사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아름답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이 티르사 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시를 쓰죠.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한번 탈출하면 정확하게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탈취해놓고 그냥 무관심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방어진을 형성하니까 또다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왕을 죽였는데 재판관기 1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취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여부수인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요 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거기서 여부수인들을 전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리고 다 몰아내버리죠. 베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정복해야겠고 뭐 여러 도시들이 성읍들을 탈취하고 나서 다시 또 싸움을 하게 됐다. 왜 그럴까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기 2장 3장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그러한 죄.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와 상관없게 인간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제거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비참하게 자신이 피해를 벗고 피를 흘리시고 죽고 고초당하셨으로 인해서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 죄를 우습게 알아버리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의 굴종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육신적인 삶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정죄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정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죄 주면 지옥에 갑니까? 아니, 안 갑니다. 절대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아니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는데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정죄를 받는다 그 얘기죠. 자녀로서 받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벌을 받는다 그 얘기죠. 어디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보고 불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해서 전부 제거시키고 죽이고 너희는 아예 손대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 지시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모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너는 이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피해가 돌아온다.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막 굴리는 사람은 무슨 창녀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멋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구원받고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건 설교 안 해.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좋은 소리만 해야죠. 감명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좋은 얘기, 시원스러운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독문을 매일 줘가지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섭취해야겠다는 것이죠.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무엇할까요? 주님, 저희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못해서 육신의 공격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이 육신을 제어하고 능히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